네, 오늘 화요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처럼 엘리바스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그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감동적으로 다가옴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시고 공감하시며 심지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자막처럼 은혜의 관점은 곧 무엇이냐?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감을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손길로 사람을 돕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품음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목과 같이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욥은 엘리바스 한 사람을 향하여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은 이제 엘리바스를 포함해 세 친구들을 향해 너희라는 다수를 지칭하면서 노란색 글씨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의 원어는 아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말은 다음 자막처럼 고난, 환난, 곤란, 불의 등을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이라는 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이런 다양한 의미 속에서 재난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막 절절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식초를 붓는 일, 그것이 재난이다, 그것이 아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모든 말은 욥에게 있어서 그런 재난에 속하는 말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욥이 아말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번역됩니다. 헛된 말이다. 너희들의 말은 헛되다. 너희들의 치료나 너희들의 어떤 이야기는 나에게 있어서 모두 다 아말과 같이 헛된 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여기 이 4절에 머리를 흔든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욥 시대에서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상대의 고통과 그리고 상대의 몰락을 비웃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22편에도 이런 머리를 흔드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 자신을 보며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조롱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 특별히 머리를 흔드는 조롱하는 행동은 욥을 지쳐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조롱하는 행위, 헛된 말, 아말과 같은 그런 행동들, 그것들을 볼 때 욥은 지쳐갔습니다. 내가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제 자기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 아픔이 탄식이 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욥은 1절부터 6절까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다가 이제 7절부터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자신을 피로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식물이 시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욥 자신을 시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찢어버리시고 적대시하시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주시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라고 말하며 욥의 이 탄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 자기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났을 때 어리석은 여인, 특별히 자기 아내가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이 얘기했을 때도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그런 고백했던 욥이 친구들과의 토론 속에서 처음에 고백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도, 그리고 욥의 친구도 진짜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유추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시선 속에서 그냥 예상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탄식이 욥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욥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애가에도 보면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탄식은 잘못된 것입니까? 탄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입니까? 원망하는 말입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탄식은 곧 무엇이냐? 내 자신의 내면의 솔직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나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곧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며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탄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10절부터 15절까지 욥은 자기 자신의 탄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며 뺨을 치며
대적함.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며 부서뜨리시며 관역을 삼으셨다. 13절에 화살들이 날아와 쏘고 콩팥들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온다.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셨다. 그리고 15절에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이것은 곧 체면을 더럽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탄식들을 왜 자막으로 가져왔냐면 이 탄식의 표현들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이를 읽고 정리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여기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행악자의 손에 넘겨지셨고 모욕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대적당하셨고 꺾으셨고 화살들이 날아와 쐈고 콩팥들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왔고 체면을 더럽히는 뿔을 티끌에 더럽히심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욥의 이 탄식도 예수님을 떠올리게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탄식으로 하나님께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현재 욥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그저 탄식뿐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현재의 처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그렇게 곧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휘틀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휘틀 목사님은 처음에 다음 사진처럼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소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틀 목사님이 소령으로 참여했었을 때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처음 전쟁에 나갈 때 자신에게 성경을 건네주신 분이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건네준 이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은 많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읽었을 때 좋은 책 하나 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나가는 간호사가 보게 되었고, 그날 밤에 어떤 한 소년 병사가 목숨이 위태한 것을 간호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 병사, 그 죽어가는 소년 병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은 기도할 수 없으니 휘틀 소령님에게 가서 부탁하자. 그래서 휘틀 소령님을 찾아가서 그 소령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휘틀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부하를 위하여, 다른 한 병사를 위하여 가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소령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병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였다. 그 순간 조용해지더니 병사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나는 훗날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 병사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라고 이 휘틀 목사님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휘틀 목사님은 자신의 상황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이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했고,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연약함, 나의 환경, 나의 상황,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김을 욥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상황도 주님이 아셨고, 휘틀 소령님, 그 휘틀 목사님의 마음도 상황도 주님이 이끄셨고 주님이 아셨고,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주님이 아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동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주님이 아심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